예, 오늘 창립주일을 맞이하면서 제가 글을 한 장을 좀 썼습니다. 해마다 제가 창립주일날 아침에는 글 한 장 좀 쓰게 되는데, 창립 26주년을 맞이하면서 주님 흘리시던 골고다 보혈처럼 25년 사반세기 거친 길 걸어왔네. 수많은 성도들의 섬김의 손길로 그렇게 흘리던 눈물의 기도소리, 이제 장성한 청년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시며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교회에 임재하신 주님이시여, 세세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제 청년의 기벽으로 나를 넘어 주님 영광 드러내며 나보다 너를 섬기는 교회, 우리보다 세상과 세계를 끼안으며 한 세계를 달려가렵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소망의 빛 되어 이곳이 진리의 터와 기둥으로 영원히 서게 하소서. 아멘. 오늘 아침에 창립주일을 생각하면서, 교회를 생각하면서 졸필이지만 한번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교육자 회의를 하면서 교육자들에게 질문을 내봤어요. 교회가 어떤 곳이라고 생각합니까? 교회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오늘 여러분이 생각한 그 교회를 뭐라고 정의하든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색깔이 될 것이고 인생의 삶의 내용이 될 것이며 여러분의 인생 자신이 될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교회가 그냥 수양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문제나 해결하기 위해서 오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어떤 계획하는 것을 실현시켜 보고 싶어서 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교회가 구원을 받고 보니까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생을 올인하고 사는 사람도 있고, 그 어떤 것도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는 것이 교회라고 정의하는 사람도 있고, 내 삶의 한 일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창립주일을 맞고 또 우리가 새성년 이렇게 입당을 했는데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옆에 성도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래요? 성도님, 교회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대답 한번 들어보세요. 예, 대답 다 들으셨어요? 예.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까지 오기까지는 많은 성도님들의 눈물 흘린 기도와 피땀 나는 헌신, 이렇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이 있을 수가 있어요. 교회는 성도의 눈물과 또 성도의 땀을 먹고 자라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립주일을 맞고 또 이렇게 새성전을 준비해서 오늘 입당을 이렇게 맞으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그동안에 물질로, 기도로 정말 어려움 속에서도 여러분이 헌신했던 모든 성도님들 정말 감사드리고 참 많이 수고하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와 여러분의 눈물 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고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성도님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도님의 눈물 나는 헌신이 오늘 이 자리가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1990년 4월 7일에
교회를 설립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닐하우스 10평에서 교회가 조그맣게 아주 초라하게 10평짜리 비닐하우스 교회에서 교회가 첫 예배를 드리고 출발을 했어요. 많은 철거를, 불법이라고 많은 철거를 당했습니다. 또 해마다 여름이 되면 많은 수해가 났습니다. 또 많은 성도님들의 이탈과 떠나감이 있으면서 교회는 많은 아픔과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왔어요. 12년 동안 비닐하우스 천막에 있다가 2002년 봄에 포일동에 400평의 땅을 구입을 해서 2003년 5월 18일에 포일동으로 이사를, 새 성전을 지어서 이사를 했습니다. 2006년 10월이 되니까 아파트가 들어오겠다고 수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 11월 달에 이곳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 포일동에 있는 이제 새로운 부지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또 부족한 좋은 그동안에 건강이 좀 좋지 않아서 많은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작년에 교회를 건축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와서 작년에 온 교회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작년 9월 20일 날 온 성도들이 옥합을 깨트리는 심정으로 헌신을 강요했습니다. 결과로 교회는 성전을 이제 짓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이렇게 새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성도들의 피나는 헌신과 또 성도들의 눈물의 기도를 요구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방향을 수정해야 되고 목회자의 목회 방향도 수정을 해야 되고 또 많은 계획들을 궤도 수정하는 이런 상황이 이르러서 그동안에 작년 9월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어려움 또 많은 궤도 수정을 하면서 많은 생각과 또 많은 시행착오를 겪는 이런 시간들을 지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자신도 참 많은 아픔을 겪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정말 성도님들이 헌신을 하는 성도님들은 있는 것에서 모든 걸 다 드리는 성도님들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 드리면서 또 더 드리지 못해서 성도님들이 교회 안타까움을 보면서 어려움을 겪었고 드리지 못한 성도님들은 눌려서 또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교회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간에 이러한 아픔과 어려움을 겪으면서 지나온 시간들이었습니다. 저는 창립주간이 되고 교회를 생각하면 항상 가슴이 미어지게 아픕니다. 이렇게 교회를 지나왔습니다. 그동안에 많은 성도님들의 헌신, 희생, 또 눈물의 기도 이런 것들이 오늘을 교회를 있게 만들었고 또 앞으로도 지금 우리 교회가 4반세기를 왔어요. 25년, 만 25년이 됐어요. 그래서 4반세기를 왔어요. 또 앞으로 교회는 한 세기를 달려가야 됩니다. 또 그 다음 세대는 바톤을 이어서 또 4반세기를 넘어 한 세기를 달려가야 되겠죠. 교회는 과연 뭘까? 우리에게 교회는 어떤 것이고 앞으로 교회는 어떤 것인가? 많은 생각을 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눈물 뿌려 기도를 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지금까지 어쨌든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헌신하신 덕분에 이렇게 왔어요. 우리가 원래 건축을 하려고 했던 계획들 왜 되지 못했을까? 목회자는 굉장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제가 제 양심에 질문을 해봤어요. 누구를 위한 교회 건축이냐? 하나님이 막으실 때는 하나님 이유가 있죠. 저는 많은 하나님께 회개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목회자의 자아 실현, 많은 사람에게 드러내놓고 나의 성공을 자랑하고 내 욕망을 드러내고 싶은 것들이 내 저변에 깔려 있었던 것들. 하나님은 그 저변에 깔려있는 내 욕심과 욕망, 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갈망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채우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패배의식으로 이끌으셨어요. 받아들이기 아프고 쓰리지만 나는 그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의 성공이나
우리를 드러내고 싶은 욕망에 하나님은 동참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언젠가는 분명하게 물거품처럼 무너질 것이고 발가벗겨질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시간들을 오면서 어떻게 보면 만 25년을 지나가고 어떻게 보면 또 앞으로 이러한 시간들을 지나갈 것인데 어떻게 교회가 가야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내 거짓에 속지 않는다는 걸 저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내 우월감에 도착하고 싶은 것에 하나님은 너라 장단 쳐주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았습니다. 아, 정선자 목사 목회 성공했지, 아주 나는 성공한 목회자야, 정말 우리 교회는 붕대 있고 성공한 교회로서 자랑할 만한 교회야, 많은 사람이 탐방할 만한 교회야, 아주 정선자 목사는 사역을 잘하고 교회 안에는 쓸만한 일꾼들이 많고, 이것들을 넣고 싶은 무서운 욕망들. 저는 오늘 부끄럽게 여러분에게, 사실 오늘 설교보다는 제 부끄러움과 수치를 여러분에게 드러내고 싶었어요. 그것이 지금까지 제가 추구했던 목회관이 아니었겠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거기에 장단 쳐주지도 않고 맞춰주지도 않았다는 것을 저는 경험합니다. 이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 교회는 제2의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2의 시작을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실지 저는 매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매일 하나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교회의 주인 되신 주님, 주님께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를 매일 주님께 질문합니다. 앞으로 시간들 속에서는 제가 주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주님의 계획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주님의 주권을 내가 침범하지 않고 싶은 것이 간절한 제 소망입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설교가 좀 무거워진가요? 네. 여러분 무겁게 듣지 말고 진실과 사실적으로 여러분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할렐루야. 한 몇 개월 동안 얼마나 성도님들이 힘들었겠습니까? 계속 교회는 지금 인테리어비가 필요합니다. 또 이것을 구입할 때 돈이 필요합니다. 또 빚지지 않도록 빚진 것도 갚아야 됩니다. 강대상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필요합니다. 계속 나갔어요. 물론 아예 무시해버린 성도들도 있겠지만은 그걸 보면서 두 분이 강대상을 위해서 헌금을 드렸더라고요. 참 감사하죠. 강대상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이 갑니다. 이 강대상이 비싸요. 교회는 인테리어다 보니까 돈이 없잖아요. 성도님들 헌금으로 가지고 교회는 돌아가지, 누가 하늘에서 교회이기 때문에 뚝 떨어지진 않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들이 계속 몇 개월 동안 좀 참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같이 지나왔어요. 그래도 감사하게 어려움 속에서도 홀로 살면서도 성도들이 그런 헌신들을 기꺼이 해줬던 성도입니다. 참 감사하죠. 우리 사랑하는 제 친구 목사 김우경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2주 전인가 몇 주 전에 교회를 방문을 했어요. 교회 이전했다면서 하고 교회 부교육자들과 함께 교회 방문을 했어요. 와서 보면서 너무나 좋다. 아마 교회를 땅을 사서 이 정도 규모를 만들었다면 수십억이 들어갔을 텐데 너무나 좋다면서 꼭 내가 친구 목사 서서 설교하는 강대상을 내가 꼭 해주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날, 그래서 지금까지는 강대상을 안 맞췄는데 그날 제 친구 목사님 와서, 그래서 그날 이제 전해가지고 제작하는 데서 와서 사이즈를 재고 이제 강대상을, 그러면서 어제 금요일 날 아침에 제가 교회 사무실에 새벽 끝나고 사무실에 있는데 아침 7시에 또 전화 왔어요. 정 목사님, 그 업자에게 저하고 바로 연결을 해주세요. 돈이 얼마 들든 간에 저는 꼭 예손교회, 우리 사랑하는 친구 목사교회 제가 강대상을 꼭 제가 해드리고 싶습니다. 꼭 제게 연결해 주세요. 그래. 할렐루야.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성도님들이 그런 명분으로 헌금을 해준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앞으로 지금 교회가
여기도 전동 스크린이 2개가 더 필요해요. 지금 많은 것들이 있어요. 구비해야 될 것도 더 있고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헌신한 그 명분에 또 보람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일들을 앞으로 해나갈 것입니다. 이렇게 교회는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성도들의 마음을 담아야 되고 손길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되어져요. 그래서 굉장히 지루하고 힘든 시간들을 정말 계속 간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성도들이 힘들겠어요. 그래 성도들이 듣고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성도는 빚을 내고 또 하다 보니까 돈이 모자라서 제가 몇 분에게 돈을 좀 빌려주십시오 했더니 기꺼이 또 빚을 내서 몇 천만 원씩 빌려주는 성도님도 계시고 오늘 제가 계시면 꼭 세워서 제가 감사드릴 분들 계시는데 원래 여기 주인이었던 우리 음성동의학교 성도님들 우리 김순자 집사님 이분들이 1억을 지원을 해줬었어요. 아무 그냥 조건 없이 이자도 받지 않고 뭐 계약서도 없이 그냥 1억을 지원해줘가지고 교회가 이 자리를 구매해서 오늘 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걸 보니까 놀랍게 급속하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루어왔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하나님의 이 방법 속에 성도들의 마음 담긴 헌신이 결과적으로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음성동학교 우리 직원들에게 정말 감사를 드려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 그런 빚들을 이제 갚게 되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곳에서 우리는 제2의 시작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 하고요. 지금은 너무너무 많이 변해 있어요. 사람들의 내면 세계도 너무너무 바뀌어 있어요. 저는 사람을 보고 인생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보는 눈이 예리합니다. 직업이 목사이기 때문에 늘 사람을 보는 직업 아닙니까? 그런데 수십 년 목회를 한 교회에서 하다 보니까 얼마나 사람들이 급속하게 내면이 황폐되고 사람이 얼마나 많이 변하는가. 그럼 앞으로 몇십 년 후에는 사람들의 내면이 어떻게 되어질까? 사실 두려워요. 저는 목회자로서. 오늘 이 시대를 조금 제가 유식한 문자를 쓰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 그래요.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는 절대성이 없는 거예요.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게 없어요. 부모도 절대적 가치가 아니에요. 자식도 절대적 가치가 아니기 때문에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심지어 사람들은 신앙마저도 절대적 가치에 두지를 않아요. 유익이 되면 내 형편에 따라서 이렇게 얼마든지 바뀌어버려요. 이 땅의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적 가치를 띠고 있지만 오늘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속에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구원받은 건 감사하지만 구원을 베푸는 교회,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절대적 가치를 띠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그러나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성도들은 그거에 가치를 뒀어요. 구원의 가치를 두고 교회의 가치를 두고 신학의 영적인 데 가치를 두고 살아왔던 시대였어요. 그러나 지금 시대는 점점점 그것들이 무너져가는 시대입니다. 저는 이런 시대를 보면서 굉장히 고민을 해요. 앞으로 시대를 어떻게 가야 될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합니다. 이거는 누가 좋고 나쁨의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어버려요. 어마어마하게 무지무지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한 배경은 농경사회를 배경으로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모든 삶이나 이런 게요. 농경사회에서 있었던 편안함도 있고 여유로움도 있었지만 지금 사람들은 도심에서 몇 대가 와버리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 아파트 속에 아니면 조그마한 방 속에서 성장을 했기 때문에요. 앞뒤 좌우를 보고 이런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건 누구 특정인의 얘기가 아니고요. 시대가 그렇게 돼버렸어. 그래서 철저하게 자기중심이고 철저하게 개인주의고 그래서 여기에 조금만 벗어나면 그냥 사람들은 칼을 이르고 감정을 폭발해버려요. 이런 시대가 지금 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서운 시대를 살아요. 그리고 세상에서는 교회가 이익집단이라고 얼마나 많이 지탄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교회가 이익집단이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는 집단이라고 그렇게 손가락질하고 욕을 하는데 과연 그러면 우리는 어떨까? 나는 이 말을 들을 때 한편 우리는 회개할 것밖에 없다. 우리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세상에 그렇게 비춰졌기 때문에 오늘 이런 결과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골로새를 통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교회의 비밀을 누려야 된다.
이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해서 중요한 말씀을 남깁니다. 바울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24절에 드리는데요.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고난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절하게 고난받았는데 무슨 더 고난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께서 받은 이러한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해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따라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고난을 받되 내 육체 가운데 채우겠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갔던 길은 바로 그런 거였어요. 나는 고난받기를 기뻐하고 주님의 남은 고난을 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 육체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내가 그 고난을 받고 살겠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보는 시각이었어요. 그러면서 오늘 여기를 보니까 몸된 교회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뭐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의 몸.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몸. 그래서 우리 이 유기체 안에, 우리 이 몸과 지체 안에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자정하셔서 모든 성도를 한 지체로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은 어떻습니까? 제가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을 씻어줍니다. 몸도 씻어줍니다. 그리고 얼굴에는 건조하지 않아 기름을 발라줍니다. 로션도 바릅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보기에 너무 밉지 않으라고 또 비비크림도 발라줍니다. 또 겉에도 또 이렇게, 오늘은 제가 우리 교회 창립주일이니까 또 이렇게 여러분 한복이 괜찮죠? 예, 이렇게 또 옷을 입어줘요. 입어주는 거예요. 또 발에는 신발을 신어줘요. 내 육체, 내 몸을 내가 돌봐줘야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성도가 기름을 바르고 옷을 입히고 또 얼굴을 씻어줬지, 성도가 그렇게 돌봐주고 성도의 손길이 있어야 주님의 교회는 튼튼하게 건강하게 균형 잡혀서 건강한 모습으로 세상에 드러나게 된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도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마땅하게 성도도 교회 때문에 괴로움 당하는 거, 교회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따라합시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그게 성도의 신앙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서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요 말해요. 불평해요. 원망해요. 교회는 모든 성도가 함께 어려움을 같이 극복하고 함께 괴로움도 같이 극복하는 거예요. 가정에 가도 가정 구성원이 어려움 있고 문제가 있는 것처럼, 또 내가 내 몸이 성장하면서 권사님들이 가끔 이런 말 합니다. 요즘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나이들이 잡숴가지고 갱년기들이 와가지고 너무 예민해가지고 힘들다. 나이가요 40 중반 이상 넘어가면요 남자든 여자든 갱년기가 옵니다. 그러면 중반 넘어가면 어떤 현상이 오느냐? 예민해져요. 폭발해요. 폭발. 이걸 자꾸 마음을 다스리고 이런 상황이나 감정 카타르시스를 잘하는 사람이 괜찮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폭발을 해. 그러면 싸워. 그러면 이제 다 성도님들, 그러면 교회에서 자꾸 둘만 모이면 교회가 소리가 나고 싸우게 돼. 요란스러워져. 가정에서 남녀가 이제 같이 그러면요 가정이 늘 싸워. 왜 싸운지도 몰라. 옳고 그름을 자꾸 따져. 이게 심리적 변화, 육체적 변화예요. 그래서 이때 지혜로운 사람들은 운동도 하고 감정을 이렇게 카타르시스 하면서 또 잠깐 한 몇 분이라도 좋은 꽃이라도 보고 그러면요 꽃이 이쁘다면서요 이런 감정들을 사그러지고. 근데 이거 못하고 막 늘 씩씩대고 이 사람 만나는 데마다 막 씩씩대고 싸우고 막 난리 나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보니까요 이런 일은 전부 다 권사님들 그 나이 또래야. 남자 성도님들 그 또래들이 많이 왔어. 그러니까 누가 말 한마디 했다면 폭발을 해버리고 교회에서 회의하고 저기 한 거 보니까 이거 틀리고 올 거면 이렇게 시끄러워져 버려.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많이. 그러나 우리가 신앙 가운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따라합시다. 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주와 함께 고난도 기뻐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는 교회가 무너져가는 시대예요. 교회가 어려움을 겪는 시대예요.
26절에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췄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교회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는 따라합시다.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 교회는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비밀. 교회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거듭나게 만들어요. 사람을 구원받게 만들어요. 마태복음 16장 14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데 놀라운 약속을 교회에 주셨어요. 내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요, 이 사단 마귀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것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어딥니까? 교회밖에 없어요. 마음의 수양을 하려면 절간으로 가야 됩니다. 인생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미래작전을 음부의 권세를 이기려면 교회를 와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생의 행복의 비밀을 가정에 두셨습니다. 가정의 복을, 행복을 주셨어요. 행복하려면 가정을 잘 다스리면 인생은 행복해요. 사람들은 가정을 못 다스리고 돈 가지고 명예 가지고 행복할, 그 사람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셨어요. 가정 구성원이에요. 하나님은, 그러면 자식을 많이 낳으면 요즘 사람들 안 나잖아요. 그건 굉장히 성경을 모르는 얘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가정의 복을 주셨다. 그래서 인간이 행복할 권리를 가정에 줬어요. 근데 부부가 맨날 싸우고 자식들하고도 어리렁댄다.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어. 어디 가서 무엇을 해도 어떻게 살아도 안 행복한 거예요. 또 사람들이 이 땅에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이 찾아갑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갑니다. 돈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직장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배후에 있는 흑암과 음부의 권세는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이러한 인생의 밀어닥치는 흑암과 어둠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는요, 따라합시다.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에 있는 행복권을 주셨고, 교회에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를 권세를 주셔서 가정에는 축복을 하셨고 교회에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따라합시다. 가정은 행복을 주셨고 교회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고 인생에 밀어닥치는 이러한 저주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서 반드시 교회는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대로부터 감췄던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냈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교회, 하나님의 비밀, 마음대로부터 감췄던 비밀을 드러낸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인생의 영적인 문제나 재앙과 저주를 이기지 못했던 자들이 교회를 통해서요, 인생의 삶이 바뀌고 운명이 바뀌고 인생 자체가 거듭나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는 자아 실현하는 데가 아니에요. 교회는 우리의 욕망을 드러내는 데가 아니에요. 내가 교회 가서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누가 많이 해서 내가 인정받고 싶은 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속에는 못된 이란 습성, 못된 이란 속성 때문에 목사도 그러한 우를 범하고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계획은 저 위에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저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이라고 말했어요. 우리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이끄심 속에 따라합시다. 아멘. 아멘하고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주권 이상을 넘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곳에 이제 제2의 시작을 하고 보니까 물론 감정적으로는 좀 많은 어려움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 놀라운 감사가 되어지고 이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게 됩니다. 이제는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하나님의 계획들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고 또 인간에게 할 수 없는 죽음과 인생의 죄의 굴레와 죄의 쇠사슬과 원수막의 제세의 쇠사슬에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원하고 모든 원수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게 주시고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소망을 교회를 통해서 드러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따라합시다. 영광스러운 교회.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요, 사람들은 이 땅이 훌륭한 일을 해서 영광스러움을 드러내고 그러는데요, 그거 아니에요. 가장 인간에게 본질,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세 가지, 죽음과 죄와 저주,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바로 교회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이 땅에서 세상 그 어떤 것과 견줄 수 없는 영광스러운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흘려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저주의 자리에 주님이 들어가 주셨어요. 그 결과로 하나님은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가정을 세우셨다면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주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 언제든지 교회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감사,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대한 감사.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 항상 나는 교회는 내가 빚진 곳이다. 나는 교회에 빚진 자예요. 내 인생이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었고 내 인생이 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교회에 빚진 자예요. 그래서 제가 어린 시절에 예수 믿고 하나님께 다 생각해보니까 저는 제 젊음을 저는 눈물로 밤을 지새웠던 것 같아요.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내 남은 인생 가운데 내가 주님께 받은 교회로부터 받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보답하고 갈 거고. 이것이 제 인생의 늘 고민이었어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교회와 함께, 주님의 교회와 함께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살아가서 인생을 돌이켜보니까 부족하고 모자란 게 너무 많아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또 죄송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나는 교회를 통해서 내가 빚을 졌고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나는 평생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교회와 어떤 관계입니까? 교회는 영광스러운 곳이에요. 영광스러운 것.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욕을 막 해요. 불신자는 몰라서 욕을 해요. 어렸을 때 제가 시골에서 보면요, 교회 옆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는 이 70년대, 60년대, 70년대는 성도들이 새벽에 가면 막 교회 가면 통곡을 합니다. 왜? 한 매칭이 맞아. 너무 가난해요. 병이 돌면 자녀들이 돈이 없어 다 죽어요. 전염병이 돌면 콜레라가 돌고 뭔가 또 홍역이 돌면 아이들이 죽어나가요. 어려운 병이 오면 돈이 없기 때문에 죽어요. 고치지를 못하고. 너무너무 가난하니까 가난 때문에 힘들어요. 가난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많은 남자들이 직업도 없고 실직해서 직장도 없고 술 먹고 또 가정이 오면 행패를 부려요. 이런 어려움을 당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몰려와서 새벽이면 교회 와서 통곡을 하고 옵니다. 그러면 옆집 아줌마가 뭐라고 말하냐? 이 예수쟁이들은 지 애미가 뒤졌냐, 지 애비가 뒤졌냐? 왜 새벽마다 쳐우냐? 그러면서 교회를, 우리가 새벽기도 하고 나오면 보면요, 교회를 쳐다보고 욕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교회당 쳐다보고 욕하는 사람들 한 사람도 인생에 제대로 된 사람 없어요. 욕하려면 멀리 가버리면 돼, 이 사람. 저는 그래서 불신자보다도 그런 말합니다. 교회 옆에 살면서 교회 욕하지 말고 멀리 가든지 아니면 예수 믿든 둘 중 하나예요. 따라합시다. 멀리 이사 가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든지. 우리 정인홍 집사님께서 오늘 오셨으면 참 좋은데 안 오셨네. 제가 찾아가니까 제보고 그랬어요. 목사님, 앞으로 분명하게요. 목사님 가만히 앉아 기도하시면 이 빌딩들이 줄줄이 목사님 찾아와서 1층도 사주세요, 2층도 사주세요, 3층도 사주세요. 전부 다 목사님한테 올 겁니다. 결국은 다 교회가 될 겁니다. 그랬어요. 우리 정인홍 집사님 교회 안 나와도 예언을 잘 하시더만, 성취될 예언들을. 예. 자기 형님 목사님 교회가 그랬대요. 상가 한 층도 아니고 한 칸을 갔는데요, 다 사가지고 상가 전체가 형님 목사님 목회한 교회가 됐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가만 계시면요, 몇 층도 사주세요, 몇 층도 분명하게 들고 올 거라는, 들고. 우리 성도님들 그러한 예지의 눈이 있습니까? 그러한 예지의 눈이 있어요? 예, 그런 분들 쓰임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교회 속에는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소망이 생겨. 나는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주 시골 동네 소망이, 부모가 꿈을 심고 무슨 꿈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꿈도 비전도요, 먹고 배가 채워져야 꿈 얘기도 하고요. 뭡니까? 이게 비전 얘기를 하지. 일단 먹고 살기 힘들었던 시절은 꿈도 비전도 없어요. 그런데 제게 꿈을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준 데가 어디냐? 교회였어요. 교회. 할렐루야. 교회를 통해서 세계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바벨론을 들었어요. 애굽을 들었어요. 로마를 들었어요. 미국이란 나라를 들었어요. 교회를 통해서 다 들은 겁니다.
이것이 내 인생의 꿈이 되고 비전이 되고, 어린 시절 마당에 서서 우리 마당을 깊이 파서 구멍이 나면 어디가 나올까? 미국이 나올까? 로마가 나올까? 저는 우리 마당 가운데서 많이 생각해 봤어요. 어렸을 때 들었던, 교회에서 들었던 나라들. 우리 마당에 얼만큼 될지 모르지만 하면 지구가 빵꾸 날 거 아닙니까? 그럼 어디가 나올까? 그런 생각을 해봤다니까요. 예? 우리나라 제일 끝이 어디예요? 칠레. 아, 역시 네이버 걸어다 있는 네이버에 있는 칠레가 나온대, 칠레. 근데 칠레는 별로 보고 싶지 않네. 예. 하여튼. 근데 그러한 것들이요, 교회를 통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교회 생활한다는 건 얼마나 저들에게 희망을 심고 꿈을 심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소망이란, 그리스도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천막에서 살았어도, 천막에서, 제가 오늘 사진을 지금 뒤에 띄웠습니까? 띄우라고 그랬었는데, 그렇게 지나왔어도요,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던 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교회는 내게 꿈을 주었어요. 교회는 나에게 소망을 주었어요. 교회는 나에게 역동적인 삶을 살 수 있는 다이나믹한 힘을 공급해 줬어요. 이게 제 인생의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도 슬플 때가 많고, 제가 강하게 설교를 하니까 엄청 강하게 만나요. 저는 굉장히 사실 여린 사람입니다. 여린 사람. 눈물도 많아요. 마음이 여린 사람이에요. 이게 영안이 안 열린 사람들은 강하다지만 저는 여린 사람이에요. 또 목사님 그 착각이시죠? 그런 것 같아요. 교회는 풍성한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까 환경이 가난하고 돈과 상관없이 나의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 왔어. 교회는 우리 인생을 풍성하게 만들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이러한 교회가 이제 이 지역 안에서 이렇게 소망을 공유하고 비전을 공유하고 그리스도의 신령한 비밀을 공유하고 그리스도 안에는 소망과 풍성함을 이 지역에서 이 지역과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교회가 가야 될 비전. 여러분 주보를 한번 봐보세요. 주보에 보면 우리 교회가 어떤 것이냐, 교회 정체성을 제가 실어놨어요. 주보 앞면 보세요. 예선교회는 시작. 예선교회가 뭐냐?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예요. 사도행전 11장 21절.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 그래서 예선교회입니다. 둘째, 예선교회는 시작. 예, 우리 교회 언제든지 핵심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신유학 성경 66권을 가지고 증가하는 교회. 세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의 말씀처럼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를 삼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도하는 교회예요, 선교하는 교회예요. 그래서 세계 선교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시를, 이제는 우리를 넘어 세상과 세계를 껴안는, 제가 그렇게 써놨잖아요. 그 선교를 말하는 겁니다. 나를 섬겨주고 우리만이 이게 아니고요, 우리를 넘어서 우리가 아닌 너와 세상과 세계를 끼안고 갈 수 있는 교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어렵지만 세계 선교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교회 정체성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 예, 모든 평신도가 사역을 할 수 있는 교회. 다섯 번째, 후대를 위하여 인재를 형성하는 교회. 자, 이걸 어떻게, 그 인재라는 것이 뭐 놀라운 엘리트 이런 말이 아니에요. 이 인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있고 세상 가서 영향력을 미쳐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공부는 많이 했는데 세상에 영향력 없고 교회에다 영향력 없는 사람은 인재가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 사람은 엘리트도 아니고 인재도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후대를 위해서 이제 교회가, 우리 지금 8층에 쇠마 교육을 매일 해요. 우리 아이들이 쇠마 학당에 매일 나오니까 아이들이 이제 자나깨나 성경 암송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 또 8층 한 군데 우리가 계약을 했을 겁니다. 주일학교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만은 앞으로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안학교나 국제학교를 할 것입니다. 문제는 지금 교회에 일할 수 있는 일꾼이에요. 이미 그런 할 수 있는 주변에 여건은 제게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선교회 성도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 가면 다 세상에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교회는 지금 시급하게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지금 엄마들이 교사하면 다 또 교사 자격증을 갖고 있어서 지금 하고 있어요. 엄마들이 교사면서 또 아이들과 함께 지금 쇠막당을 하면서 날마다 하는데 참 수고가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또 권사님 몇 분이 날마다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가 저들의 자식이고 저들이라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따라합시다. 교회의 자녀입니다. 교회의 후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런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니 솔직하게 뭐 이완이나 상화나 우리 뭐 건이 이런 아이들이 자라서 제게 무슨 힘이 얼마나 되겠어요. 그 아이들이 자랐을 때. 어떻게 보면 내 인생과는 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내 목회 현재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음 세대를 그렇게 준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이곳에 몇 층을 살 겁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감동 주셔서 쓰임받을 수 있는 축복받은 일꾼들이 나오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면 계약을 가지면요 하나님의 축복하세요. 그게 내 욕심이 되거나 내 동기가 되면 하나님이 쓰질 않아요. 한층은 앞으로 매일 나와서 교육하는 학교가 필요합니다. 한층은 이곳에 청소년 문화와 우리는 청소년 문화만 말하는데요. 이 지역은 완전히 타락 문화 아닙니까? 타락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완전히 흑암 문화를 바꿀 수 있는 문화센터, 청소년 문화와요.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시니어, 어른 문화가 필요해요. 지금 아까 뭐 권사님들 얘기를 제가 했습니다만 권사님뿐만 아니고요. 사람들이 나이가 먹으면 사람 관계를 잘 못합니다. 대화를 잘 못해요. 그래서 부부 관계도 망가져요. 그러니까 사람 관계가 멀어지니까 외로워요. 힘들어요. 그러나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울증이 심각해. 3명 중에 1명은 정신문제가 와 있어.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피해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엉뚱한 데 가서 세월을 다 보내요. 그래서 이곳에 시급하게 청소년 문화뿐만 아니라 시니어들을 위한 문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른 성도님들이 와서 함께 문화적 교류도 할 뿐만 아니라 와서 같이 성도들과 나누면서 이 공동체 속에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함께 생활할 수 있지 않으면요 앞으로는요 노인 문제, 노인 백세라고 그러잖아요. 뭐 60세의 날 부르거든 못 간다고 전해라. 요즘 그 노래가 인기더만. 100세의 날 부르거든 좋은 날 좋은 시바다 좋은 날 간다고 전해라. 근데 요즘은 그게 준비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의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뭐냐, 그룹홈.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했기 때문에 그룹홈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지금 미션홈이 3개가 이제 진행되고 있잖아요. 아이들 미션홈보다 더 심각한 게요, 시니어 미션홈이 더 심각해요. 시니어 미션홈 그럼 이상하니까 그룹홈, 사회복지 용어로 그룹홈이라고 그래요.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문화센터가 필요해요. 시니어 문화센터가 필요해요. 어차피 인구는 청소년보다는 시니어가 더 많게 되어 있어요. 그걸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제가 여기서 그러한 방향을 가지고, 그래서 교회는 지역과 함께 열린 공동체로, 그래서 반드시 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 갈 수 있는 사회복지 측면에서 문화나 사회가 같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나를 넘어 너를 섬길 수 있는 교회, 우리를 넘어 세상과 세계를 품고 갈 수 있는, 껴안고 갈 수 있는 이러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러한 복을 받으려면 우리 속에 인색함들을 제하고 시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는 자식들에게요 함께 했어요. 지금 못해요. 그래서 노인들이 우울증이 심각해요. 공동체가 분명하지 않으면요 지금은요 살아남지를 못해. 요즘은요 시골 노인들 공동체가 제일 잘 돼 있잖아요. 시골 회관에. 근데 이제 시골도 삭막해졌어. 사이다 독국물 사건, 또 뭔 사건 났어요? 막걸리 독국물 사건. 시골 할매들도 이제 감정 컨트롤이 안 되니까 하토치기 하다가 져가지고 감정 상하니까 농약 갖다 놓버려요. 지금 이런 세상이 왔어요. 어디 가서든지 지금 나이 먹을수록 힘들고 외롭고 힘든데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시 한번 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시대의 문제와 아픔을 함께 아우러 갈 수 있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제 저는 교회를 생각하면서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와서 교회를 생각해 봐요. 옛날에는 여전도에 그럼 막 여전도들 기쁨으로 나와서 일하고 있는데요. 지금은요 힘들다고만 늘어요. 권사에 힘들어. 그래서 저는 이제는 그런 기능할 수 없는 기관은 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기관이 필요하느냐? 함께 전인격을 나눌 수 있는 소그룹이 필요해요. 여러분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전인격이 교류되는, 그러니까 어떤
권위적인 뭐 여성교회다, 뭐 남성교회다,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요, 거기서 전인격이 나누어질 수 있어야 돼요. 전인격 교제가 일어나야 돼요. 그것이 안 된 거는요, 교회를 효율적으로 끌고 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전인격 교류가 일어나는 소그룹 중심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러한 미래지향적 방향, 그래서 우리 교회 얘기해 보면요, 건강한 교회, 균형 잡힌 교회, 따뜻한 교회 돼 있어요. 여러분, 건강이 뭘까요? 건강을 의사는 뭐라고 정의하십니까? 따라합시다. 균형. 건강은 균형이에요. 건강해야 사람도 따뜻해져요. 내 정신이 건강하지 못하면 따뜻하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함께 갈 수 있는 균형 잡힌 교회. 그래서 전인적인 소그룹들. 그래서 여러분, 모든 성도님들 구역 안에서 함께 깊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좋은, 가장 소그룹이 몇 명이냐? 2-3명 이상 모여서 나눌 수 있고, 괴로움도 어려움도 내 부끄러움까지도 나눌 수 있는 것이 어디냐? 따라합시다. 구역 소그룹. 이게 전인격적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돼요. 전인격적으로. 그래서 교회 성도들이 와서 전인격적으로 교회에서 이 소그룹 속에서 나누지를 못하면 이 성도는 언젠가 따라갑니다. 딴 데를 계속 봐. 근데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그게 안 돼요. 저는 이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있어서 굉장히 지금 교회가 갈급하고 시급하게 돼야 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교회의 지향을 알고요, 함께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성당원도 인사하겠습니다. 앞으로 반세기를 함께 달려갑시다. 다시 고백하세요. 앞으로 반세기 나는 성도님을 섬기면서 가겠습니다. 예, 정말 동의하시면 하면 합시다. 네.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 지역과도 함께, 세계 선교지와도 함께 그렇게 갈 길을 원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지금 보니까 제가 아까 설교 전에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우리 크로스 병원에서 2년 이렇게 예배 드렸던 우리 크로스 병원의 성도님들이 오셨네요. 예. 그리고 또 세례를 받았던 성도님도 있어요. 우리 크로스 병원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예선교회 성도님들입니다. 병원에서 모두 오늘 세 분 오셨어요? 4분 오셨어요? 2분 오셨어요? 예, 우리 그리스 병원의 우리 한우들 성도님들, 우리 주의 이름으로 환영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제 시간들을 어떻게 건강한 교회로, 정말 그래서 교회가 세상과 나누고 세상과 섬기는 이런 교회로 갈 것인가 고민하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그런 고민과 또 헌신이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요즘 뭐 리더십 코칭할 때 늘 배우잖아요. 축복하는 문화. 우리 교회 꼭 문화로 정착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인사해 보세요. 축복합니다.